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랬죠. 이거는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최후의 만찬 마치시고 바로 이 기도하시고 이제 잡히시죠. 그래서 아마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 자, 어제는 그 기도 중에 전반부를 봤습니다. 전반부는 뭐냐면 특별히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전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다시 이렇게 내놓으면서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었나이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본인의 삶을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나는 없다. 보내신 분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가 없이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는 드디어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데 간구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간구하느냐? 9절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드디어 비옵는 게 나오잖아요. 내가 비옵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비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자들은 누구냐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였고 그랬는데 그들이 다 누구냐면 아버지 거예요. 그럼 내가 떠나면, 이제 내가 떠나면 그들은 홀로 남겨질 텐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빕니다.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빕니다. 여기서도 또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다 누구 거냐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내가 맡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내가 떠나면 이제는 전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고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버지의 거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빌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충실했지, 예수님 자체가 영광을 받고 예수님 자체가 무언가를 드러내려고 한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죠.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로운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거는 아버지 거래요, 아버지 거. 그리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대요. 내 거는 아버지 거고 결국은 내 거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가 영화롭게 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데 이 땅에 살면서 영화로운 삶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안 좋은 것만 듣고 뭐 안 좋은 일만 있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뭐야 저게? 예수 믿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 거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내 영광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밖에서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옥에 가고 뭐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인데 어떻게 저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은 부모가 잘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 자녀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어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 큰일 났네 했는데, 큰일 났네 한 사람이 큰일 났네? 잘 이겨내네? 오히려 더 나아지네?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야, 역시 예수 믿더니 저렇게 되는구나.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화로 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들,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의 것들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온전히 말씀 안에 서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잘 되면 내가 영광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신창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나 뭐 할 때나 이렇게 있을 때 잘 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도 되지만,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 야, 너 진짜 은혜 가운데 목회하는구나. 정말 기도하면서 목회하는구나. 성도들이 잘 되는구나. 교회가 평안하니 성도들이 잘 되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은 목사의 영광이에요. 뒤집어 볼까요?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요, 목사는 피눈물을 흘려요. 예배를 2달 동안 못 드렸을 때 새벽마다 와서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예요. 다 그만두고요. 다 그만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라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되면요, 진짜 그때부터는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다시요. 아버지의 영광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식의 영광은 자식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자식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결국은 자식의 영광이요, 그 밑에 함께 있는 사람들의 영광이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이 사람들이 잘 되어야 자식이 영광이고 자식이 영광을 받아야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잘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빌지만 그들의 삶은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되는 거. 다시요. 예수님은 본인이 없어요. 기도에서 나타나는데 본인이 없어요. 누가 나타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것도 아버지의 영광이요. 내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도 내가 영광을 받아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요. 모두 다 어디로 직결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모든 것은 아버지의 영광과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함부로 될 수 없어요.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의 욕을 다 먹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하는 거고,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천하 없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해봐요. 뭐예요? 딱 필요한 것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제가 긁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긁는 얘기. 긁는 거. 여러분 긁을 때 등 좀 긁으라 그러면 앞에야 뭐 자기가 긁죠. 근데 등은 손이 안 닿으니까 등 긁으라 그러면 등 긁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긁어요. 긁으면 아니 왼쪽 그 밑에 딱 긁으면 거기 그러잖아요. 딱 거기만 긁으면 돼. 거기만. 근데 거기 긁다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 뭐라 그래요? 거기 말고 여기. 아까 거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만 긁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거기를 가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 거기를 쳐다보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그러잖아요. 나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기도라는 걸 느껴지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을 뭐 해달라고요? 보존해달라고요. 이 땅에서 보존해달라고요. 떠나는 순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이상은 주님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거 기도가 어디 나오냐면 이 기도가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20장인가 21장인가 정확히.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으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별 설교하는데 그 고별 설교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20장 같은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서는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환난이 기다린다, 뭐 고난이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한대요. 그런데 내가 나의 사명 감당을 마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이제 떠나면 너희들에게서는 두 가지 일어난다. 너희들에게 이리가 들어와서 너희들을 사납게 하고 또 너희 중에서도 누군가 현혹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해서 너희를 이끌어갈 거다. 미리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은혜의 말씀께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떠나면 나 대신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들을 붙들고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떠나니까. 누구한테 부탁해요? 예수님께. 또 뭐라고요? 주 은혜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떠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들은 안 간다. 내가 떠나는데 그들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아버지께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자, 주님이 떠나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왜요? 그 이미 몇 달 전에 2달 쉬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떠난다 그랬어요. 떠나니까 너희들이 막 13장 14장 보면 주님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중요하다고요? 옛날에 설교했는데 한 3달 전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만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만 병고침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야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면 세상 모든 곳에 다 성령이 다 편재해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니까 큰일 난대 그랬는데 주님이 떠나시고 막상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만 특정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신창교회도 계시고 여러분의 교회도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도 계시고 누가요? 성령이요.
주님만 계셔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 성령이 오셔요. 자, 예수님이 떠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떠나는데 어떡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 떠납니다. 알죠? 나 떠나는데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예수님의 기도인데 참 대단한 기도를 하세요.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또 얘기하잖아요. 계속 아버지께로 간대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하나 딱 있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 딱 하나.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거, 하나님 내 것 중에 이걸 꼭 주십시오. 내 것 중에 이걸 꼭 주고 싶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기쁨. 내 기쁨.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십자가를 이겨내는 힘이에요. 예수님이 기쁨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억지로 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서 기쁨으로 지신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도 예수님 계셨고 어려움 중에서도 계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면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뭐냐?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고통을 이겨내는 힘. 금전적 보상이나 뭐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뭐 대단한 것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기쁨으로 보상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때,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갈 때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하나만 딱 생각하면 돼요. 나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 딱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했어요.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하셨어요. 주님은 고통이 나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주님은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느냐? 기쁨으로 다 이겨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 주님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뭐냐? 예수님의 기쁨. 그런데 다시 보시면 뭐라 그랬냐? 13절 뒤쪽에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시 어제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충만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흘러 넘치는 게 충만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찡그릴 여유가 없어요. 콧바트릴 여유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기쁨이 흘러 넘치잖아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웃고 있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차 있을 때 90% 차 있으면, 기쁨이 90% 차 있으면 기쁨을 우리가 기쁨대로 살아요. 그런데 기쁨이 90% 차 있고 10%가 우울함, 좌절 이런 게 있으면요, 우리가 90% 기뻐하다가도 10%는 뭐 하고 있어요? 우울해가지고 콧바트리고 있어야 돼요. 좌절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가끔 볼 때 그렇지 뭐 얼마나 힘들겠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충만할 때는요, 우울할 틈이 없어요. 힘을 내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보세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뭐 했어요?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하잖아요. 저는 다니엘 6장을 볼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때 좀 기도 좀 쉬면 안 되나? 아, 죽인다 그러는데 잠시 좀 쉬면 되지. 아, 그리고 꼭 거기 2층에 올라가서 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밥 먹으면서도 기도 못하게 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 그리고 기도하면 옆에서 막 눈치 주고 그러니까 갈 때 이렇게 해가지고 밥 먹을 때 이렇게 이러고 밥 먹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는 거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요동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우울할 틈이 없어요. 콧받칠 틈이 없어요. 뭘 콧받치고 있어요. 가끔 안 되는 거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는 거지. 괴로움이 있는 거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서 살다가 어려우면 무슨 생각하면 된다고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뭘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나보다 더 했어요. 더 많이 힘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뭐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주고 싶은 거. 17장 13절은요. 한 번쯤 외워둘 만한 거예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17장 13절. 자, 15절 볼까요?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옵는 게 뭐냐?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비는 것이 아니라 뭘 비는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15절 다시 보세요. 제가 따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그들에게 있는 악을 없애주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을 없애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악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얘기 몇 번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 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빠지지 않게. 그럼 시험을 아예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시험을 없애버리면 되죠. 그런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기도하는 것이 주 기도문. 여기도 악에 빠지지 않는 거.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악도 있어요. 악이 어떻게 없어요? 악이 있죠. 악이 있는데 악에서 뭐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를 계속 하셔요. 그래서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20절 볼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까지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함을 위해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가시면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와 대제사장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면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히브리서에 가면 대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기도해요? 1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금식하고 있을 때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 그날은 뭐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다 꺼내놓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대제사장은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대대손손에 이루어지도록 요 사람만이 아니라 그러고 보니까 제가 너무 작은 거예요. 나는 맨날 여기 우리 성도들 뭐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관련 있는 사람들 요 사람만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기도해요? 전체 모든 민류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오늘 가셔서 한번 17장 13절 뭐 15절 뭐 이런 것들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하루를 보내는 귀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은혜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 이 말씀처럼 우리를 온전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